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24절부터 29절을 합독하고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24절부터 2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성경은 모든 내용을 기록하는 매뉴얼 책도 아니고 어떤 이야기 책도 아닙니다. 계시의 책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도요, 노아 역시도 부족한 인간이라는 모습도 있겠지만 지금 인류가 셈족과 함족과 야벳 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족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누가 저주를 받았고 누가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어떤 족속을 통해서 지금까지 당신의 언약을 이뤄 나가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것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담의 자손으로 난 사람 가운데 죄에 오염되지 않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사람 가운데는 완전한 자가 아무도 없다는 말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보게 될 이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 말씀이 그걸 잘 보여줍니다. 노아의 사적이 최종 종결되는 부분인데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으로 불리웠던 이 노아가 홍수 사건 이후 말년에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추태를 보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 그냥 쉽게 술 먹고 발거벗었다 이런 개념보다는 좀 어떤 민낯이 좀 드러났다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죄에 오염된 인간의 불완전함이 나오고요. 또 부패상도 좀 나오기도 하지만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후대에게 어떤 영향력이 미쳤고 셈족과 함족과 야벳족이 어떻게 이런 모든 변화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나눕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18절 19절을 먼저 보면요. 셈, 함, 야벳이 노아의 아들들인데 그 아들들뿐만 아니라 함의 아들인 넷째 아들인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이게 지금 좀 중요한 곳인데요. 뭐냐면 구약시대 구속 역사의 주역이었던 이스라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데가 가나안입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정착한 지역이 가나안이었고요. 거기서 결국은 계속 뭐 하냐면 투쟁을 해요. 가나안 쪽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지금 악순환이 조금 되어지는 부분의 시작을 지금 끄집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인이 어떠한 자였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구약이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자신의 역사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가나안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함의 후예고 이런 전적이 있고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땅에 지금 막 퍼져서 여러 이제 막 시간적으로 막 퍼져 나갔다라는 것과 더불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셈, 함, 야벳. 근데 그 함이 누구라고요? 가나안의 바로 아버지였다라는 사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 20절부터 21절을 보면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노아는 농사를 했습니다. 뭐 농사가 그 당시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곳에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농사 중에서요. 그리고 아마 이 노아는요. 이 방주에서 나와서 아라랏산 부근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 전거로 현재 아라랏산이라고 추정되는 가장 그한 곳이 아르메니아 지방에 있는 곳인데요. 거기서는 예로부터 포도 재배가 성행했고 아라랏산 서쪽 지석에는 노아의 포도원이라고 불려지는 유적지도 있을 정도로
그곳에서 포도가 있었으니까 이 말이 맞다라는 사실을 좀 반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이제 만들어 먹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발효가 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는지 아니면 그전에도 알아서 술로 만들어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포도주를 만들어 먹었는데 거기 취해버린 겁니다. 취해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이제 그곳에서 이제 뭐하냐면 벌거벗은 상태로 잠을 잤겠죠. 이제 근데 감사한 건 밖에 아니고 장막 안에서 그렇게 있었단 말입니다. 600세가 넘은 나이에 포도주에 취해버렸다는 겁니다. 자, 22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하체를 드러내고 자고 있는 모습을 함이 본 겁니다. 함이. 그래서 여기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두 형제에게 알려준 겁니다. 이제 여기서도 이제 아까 나온다 그랬죠. 그죠? 어떤 사람은 함의 아들 가나안이 이런 이야기를 함에게 해 주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그래서 27절에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거 좀 뒤에 좀 이따 나눠보기를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관련돼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함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셈과 이제 야벳이 이 사실을 알고 이제 그 장막으로 들어갈 때 옷을 이렇게 한 벌 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덮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함은 하체를 보고 다른 형제에게 알리는 불효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겼으니까 당연히 악을 행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악한 행동입니다. 근데 두 형제는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부모를 이제 이렇게 공경했으니까 참 하늘 앞이 귀하죠. 그죠? 어쨌든 이 행동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뒤에 이제 저주와 축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요. 노아가 술이 깬 뒤에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함에 버릇없는 행동도 알게 되었고 이게 악한 행동이잖아요. 그리고 셈과 야벳에 공경하는 그런 아주 좋은 행동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자녀를 불러서 축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저주도 하고 축복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인류 역사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 전체가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물론 함족이 주로 이게 아프리카 쪽에 많다고 하니까 아프리카도 좀 저주를 받은 것도 있지만 주로 이제 함의 넷째 아들인 이 가나안에 대한 저주가 나옵니다. 당시 가나안이 함의 그러니까 가나안이 함과 함께 이제 노아를 모독하는 현장에 같이 있었거나 아니면 아비 함에게 이 할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자고 있는 모습을 알려주었거나 아니면 그 뒤에 적극적으로 그런 일들을 막 이렇게 알리는 일에 참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 저주의 대상이 이때부터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가나안 땅을 멸하시려고 하는 이게 부분 중에서 그 당위성이 좀 있다는 부분도 사실 있겠죠. 자, 이제 노아는 후에 이제 그대로 이제 이 저주가 그대로 이어져 가지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고요. 솔로몬 시대에도 노예가 되었고요. 역사 가운데 페르시아인 마게도냐인 로마인들의 종이 되었고요. 이제 흑인 노예로 시달리는 당하는 끝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자, 셈은 노아의 맏아들로서 셈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경건한 자로 하나님이 택한 자로 그 가문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셈의 후예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떤 밀접한 관계, 언약적 관계를 맺으셨다는 부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셈과 그의 후손에게 권능으로 함께 하시며 특별히 셈의 후손에게 인류를 구원할 누구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가계에서 누가 나옵니까? 메시아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이때 이제 태동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후에 이 셈족이 주로 이제 이 아시아에 조금, 그러니까 이게 아시아 쪽에 좀 살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이제 복음을 들어가기 전에 유럽, 야벳 쪽으로 들어가서 야벳의 그 장막을 통해서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이 셈족에게 오게 되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 다
함을 향한 저주와 셈과 야벳을 향한 축복으로 그대로 지금 다 이어졌다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라 하냐면 그 26절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서 아까지만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의 종이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8절, 29절 노아에 대한 마지막 사적이 나옵니다. 노아는 홍수 이후에 350년을 살았고요. 950세에 죽었습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과 노아가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노아를 만나러 아라랏산으로 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는 사람,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 언약이 그렇게 성취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부분들 중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들의 그 위에 조상이었던 노아를 만나게 되는 거죠. 어쨌든 한 시대 중요한 인물이 노아입니다. 왜? 현재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노아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인물이고요.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지금 그 속에서 우리가 언약적으로 성취해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심으로 우상을 제거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약을 성취하는 인생을 오늘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걸음걸음이 그런 축복의 걸음인 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이 인류의 역사의 중요한 사건이었던 이 사건을 통하여 셈과 함과 야벳 쪽을 향한, 특히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성취되어져 가고 있음을 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언약을 성취하는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